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보는 달력, 카렌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이 달력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동안에 하루가 생기고 그리고 1년 365일의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에 타 있으면 이런 시간이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의 시간은 또한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구의 시간하고 화성의 시간, 금성의 시간, 이것이 다릅니다. 또 달을 기준으로 하느냐, 태양을 기준으로 하느냐, 또 차이가 있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생물학적 시간입니다.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또 멍멍이, 소, 양,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소에게는 소에 맞는 시간,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시간. 우리 멍멍이의 생물학적 시간하고 사람의 생물학적 시간하고 같을까요? 다르죠. 개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에 곱하기 7을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사람은 1살을 먹지만 멍멍이는 7살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류에 따라서 생물학적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들의 시간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들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우리들은 천지 창조하면서 시간과 공간, 형상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들의 시간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1000년은 1000년이죠.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1000년도 하루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루도 1000년 같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때가 있다. 모든 매사에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앉고 설 때가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가지 때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발음을 잘못하면 목욕탕에서 밀어야 되는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기한과 때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 이런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24시간, 여러분들에게도 24시간, 부자에게도 24시간, 가난한 사람에게도 24시간, 힘이 세도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의 시간과 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의 질은 어떨까요? 시간의 질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1분을 1시간처럼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시간을 1분처럼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그 방법에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들의 시간을 질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시간과 영원 어떻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서 영원에 대한 여러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원이 뭐냐? 어떤 분은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영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영원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어떤 번역에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때를 주관하시고 현재의 때, 미래의 때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원.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빨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다 수가 차서 듣기가 힘듭니다. 이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원.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과거는 지나가 버렸는데, 과거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지나가 버렸지만 지금 내 안에는 기억으로 남아 있죠. 현재는 지금 찰나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 하는 즉시 이 순간 있고, 이 순간 얘기한 다음에는 착각 지나가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그냥 느끼는 직관입니다. 매 이 직관 속에서 현재를 느끼는 거죠. 느끼는 즉시 과거가 되고, 그런데 미래는 뭡니까? 미래. 2025년 새해가 다가올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미래의 시간은 기대하는 시간. 과거는 기억하는 시간. 현재는 지금 직관하고, 미래는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간이고, 진정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통틀어서 주관하고 알고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 존재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시간과 때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지만은 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 안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에 연결되는 인생. 시간 속에서도 영원에 연결되는 인생, 영원에 연결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를 했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이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려서 영혼을 사모할 뿐입니다. 영혼이 있는데 긴가 민가 손에 잡히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침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또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침해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함이죠.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치매죠.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 겁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참 이게 힘들죠. 자기 집 가는 길, 또 자녀들, 이게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침해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길이 말씀을 통한 길이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 뿌려 나갈 때 우리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새겨지게 되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에 연결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에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다리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사람은 시간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통하여 영원에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모할 뿐 아니라 영원에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의미고 삶의 소망이고 또한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고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원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개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떤 연예인 TV를 보고 이름을 압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아는 것인가? 이거는 성경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연예인을 알더라도 연예인이 나를 압니까? 모릅니다.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 결합이고 연합이고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여성은 제 아내 박현정 뿐입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 되고 연합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 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의 끈입니다. 믿음의 끈. 믿음의 끈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 또 믿음이 좋다는 것,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교회에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이러면은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기 위해서는 교회에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새기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끈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끈이 견고해지는 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영원과 더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영생이고 진정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끈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믿음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아뢰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과 오고 가는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1차선이다. 믿음이 2차선이다. 1차선하고 2차선하고 같습니까? 차량 통행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보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통로와 믿음의 차선이 더 커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차선의 인생이었다면 내년에는 2차선의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2차선으로 넓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 교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의 끈이 넓어질수록, 이 믿음의 끈이 튼튼할수록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더욱더 영원에 연결되는 진정한 삶의 방향을 우리들이 더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에 연결되는 이 믿음의 끈을 여러분들이 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넓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세월 속에서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가면은 아름다운 세 개의 아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치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조각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답니다.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기쁜 것도 잠시뿐이다. 그 두 번째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잠시뿐이다. 기쁜 것도 잠시, 고통스러운 것도 잠시. 그러나 마지막 한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오직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성당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당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는, 힘들 때는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끈이 커져서 영원에 연결되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끈으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영원에 연결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때때로는 사모만 할 뿐입니다.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는 되지를 않습니다. 메뚜기와 참새, 설교 시작할 때 이제 생물학적 시간 말씀드렸는데 메뚜기하고 참새가 시간이 다릅니다. 메뚜기는
언제만 삽니까? 가장 짧게 사는 것이 하루살이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내일 보자 하면 내일이 뭐냐 이럽니다. 메뚜기하고 참새 같이 놀다가 참새가 내년에 보자 하면 메뚜기는 내년이 없는 겁니다. 한 해밖에 못 사니까. 또 참새는 내년에 보자라고 하지만은 영원을 참새는 모릅니다. 영원한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새에게는 주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냥 이 땅에서 좋으면 좋은 겁니다. 배부르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산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영혼과 연결되는 삶,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 발은 여기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하고 또 영혼에 연결되는 삶, 예수님과 더 하나 되고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이 믿음의 끈을 더 튼튼하게 하고 믿음의 차선을 더 넓혀갈 때 우리들의 인생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진정한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새해를 소망하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영혼에 연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보고 누리고 또 이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을 때 오늘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분별하고 또 아름답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때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영원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과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간 속에서 영혼에 연결되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